네, 저는 비조 다이셋 꿈셀이고요. 수아 이혜리 요한이 엄마 최태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후로 저희 가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늦게 믿었는데 청년부에서부터 신앙생을 시작한 저는 부끄럽지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에도 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보다는 남자친구한테 더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지는 시간, 눈물로 주님한테 나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육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내가 낳은 것도 아닌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존경스럽게 느껴졌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를 마친 엄마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아이 돌봄을 해주시는 분께 아이를 맡기고 예배와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지친 영혼육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케어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공급함이 없을 때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낼 사랑도 영적인 신앙의 전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시간들을 보내본 엄마들은 너무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을 참석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하는 금요 예배는 그 시간이면 졸리고 칭얼대는 아이들의 컨디션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몇 번이고 엄마 찾아 예배당에 내려오는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몇 번 도전해보다가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금요 예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내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오지 말아야겠다라는 아주 강한 내적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가끔 금요 예배의 설교 내용이나 간증들을 다른 자매들과 나눌 때에도 직접 듣지 못해서 아쉽기는 했지만 나는 참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예배 불참에 대한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역병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유튜브와 줌을 통해 주일 예배와 조이스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금요 예배를 유튜브로나마 볼 수 있어서 막내를 일찍 재우거나 아이들 해야 할 일을 시켜놓고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일정 기간 금요 예배를 드렸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정 인원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교회로 오라고 광고하셨지만 굳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예배 드린 데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아이들과 함께 금요 예배를 참석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금요 예배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교회에서 샤bat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정말 어떠한 오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샤bat 모임을 소개하자면 금요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샤밧은 히브리어로 멈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단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멈추어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금요 예배를 참석하기로 결단하고 보니 어린이 예배도 아닌데 아이들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중보기도 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저의 아주 현실적인 생각들로 찬양까지만 함께 해도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찬양까지만 하고 2층에 올라가는 바람에 다른 코너나 랜드 아이들도 우르르 2층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저희 인간적인 결정들이 다른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까지 방해하는 것이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주간 금요 예배를 드리며 저는 좋았지만 아이들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한 뭔가 모를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자고 너무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풀로 참석해 보도록 권면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엄마가 이야기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들로 결정했던 일들에 대해 아이들의 마음도 온전한 예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6월쯤 희근 사모님이 7월 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그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캠프 시작 전에 캠프를 주최하는 제주도 하울랑교회 예배에 저희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와 예배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목요 예배였는데 찬양이 40분, 중보기도 1시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1시간까지 거의 3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어른들뿐만 아니라 4살, 5살 되는 어린아이들부터 10대 청소년들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 큰 편도 아니어서 한 공간에서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뛰며 찬양하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에 사실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리니까 아직은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거야라고, 또 기도는 어려운 거라고, 방언은 어른이나 하는 거라며 제가 했던 그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과 다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적 존재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제한하고 방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데는 나이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울랑교회 예배에 참석해봐서 예상은 했지만 다녀온 아이들의 간증대로 2박 3일간의 캠프 일정은 어른도 소화하기 어려운 빡빡한 스케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 등등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캠프 첫 시간부터 다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던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영혼육의 돌파를 경험하고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확신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말씀 읽기를 사모하며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서로 기도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금요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드리자고 제안했을 때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순종해 주었고 막내인 요한이는 비록 몸을 막 비비 꼬고 있기는 했지만 금요 예배를 끝마치고 엄마 제가 돌파하려고 해봤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번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조이스쿨 아이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돌파함을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더 뜨겁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완전하셔서 사실 그 이전부터 이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세대 통합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도록 허락하셨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5월부터는 조이스쿨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을 이미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조이스쿨 예배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캠프에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뜨거운 불이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 세대인 제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기도와 예배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인 저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저의 뜨거운 마음도 빼앗기질 않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실 이 말씀으로 간증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경영 선교사님께서 이 잠언 말씀과 금요 예배 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확증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과 조이스쿨의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실지 주님의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